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의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3월이면 대통령을 다시 새로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선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시죠.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바뀌고 좋아지게 될 거라고 말들은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들의 말들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될까요? 믿어줘야 될까요? 정말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바뀌고 그분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금방이라도 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분들의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실래요? 제가 태어나서 대통령 선거만 6번을 했거든요. 우리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정치 불신에 빠지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요, 기대도 적당히 해야 나중에 상처를 안 받지, 사람에게 엄청 기대했다가 또 엄청 실망하는 경우를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요, 우리가 너무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말을 우리 적당히 가려 들을 수 있어야 우리 인생에 탈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상처 없이 잘 살아가려면 이 사람들을 잘 제대로 이해하고 사람들의 말에 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을 잘 가려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린 자칫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끌려다니기 십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꼴이 됐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 정말 살기 싫어졌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관계에서 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의 문제는 사실 상대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을요 잘 바라보고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잘 이해하고 바라봄을 통해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반드시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모적 인생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만 할까요? 첫째는요, 사람들을요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나와 같은 수준으로 여기며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가진 권세를 의미하죠.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권세와 힘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착각해요. 특별히 TV에 나오고 유명하고 정치한다고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여기 서 있는 저를 보면서도 어떤 분들은 자신과는 제가 많이 다를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해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거기고요. 50보 100보 또이또이예요, 여러분. 비슷한 게 우리의 인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 그 사람의 권세, 사람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고 너무 대단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 가지고 그들의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대단한 것처럼 내세우지만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정말 뭐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사람에게 기대지도 마세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요, 부족하고, 다 죄인들이고, 나쁜 짓 하기 좋아하고, 욕심 많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냐, 그것이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냐의 차이뿐이지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옛날에는요 위인들, 영웅들이 참 많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유인전, 위인전들을 많이 읽고 자란 세대인데 옛날에는 그 위인들, 영웅들이 참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 보면 참 위인들, 영웅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들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다르냐면, 왜 요즘은 위인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없느냐? 요즘은 인터넷이 있는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별반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위인들, 영웅들 다 좋은 점만 있겠냐고요, 여러분. 안 좋은 것도 많고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내면을 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인간은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안 밝히고 지나갈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 뭐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다 까발라지고 알려지게 되고 폭로되고 숨길 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CC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요즘 사람들이요 여러분 더 나쁜 짓 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참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한때 한국 교회요, 한 교회에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셔올 때 이상하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미국에 사시면서 공부하는 목회자분들이 담임 목회자로, 후임 담임 목회자로 선정되어서 미국에서 모셔올 때가 한국 교회에 한때 많은 때가 있었어요. 그거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보다 실력 있고 대단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성도들이 다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한 달이 건너면 어떻게 하면 다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아니 그분이 우리 교회 후보로 책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어떠냐고 다 전화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물어보면요, 그 물어본 속에서 다 좋은 말만 나오겠어요, 여러분? 아무 일 안 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일을 좀 한다고 그러면 안 좋은 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소리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되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좀 알아보려고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비가 비싸서 미국까지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됐다는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의 차이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요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 사람 보면서 제발 너무 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와하면서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에게 또 실망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 때 여러분 배구 선수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배구 선수 중에 여러분 김연경 선수라고 참 유명한 그 대단한 선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국을 정말 4강까지 이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 김연경 선수가 언론에서 막 띄워질 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김연경 선수도 하나의 사람이고 그 운동선수가 언제까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성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내리막길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너무 그 사람을 영웅처럼 막 띄워주다가 어느 순간 또 뭐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끌어내릴까 봐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너무요 그 사람들을 자꾸 영웅시하고 와 하면서 어떨 때는 막 좋다고 와 하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보다 못하고 직업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좀 초라하다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식당 가가지고 조그마하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직업이나 또 그 모습이나 행색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 자꾸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우월의식에 빠지며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분이랑 우리랑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되도록 이렇게 가지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나와 동일한 수준에서 좀 바라보자. 저는 우리 교회 누가 와도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냥 성도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잣대로 와하지도 않고요, 세상의 어떤 잣대로 우하지도 않을 거예요. 누가 와도 제가 섬길 성도로 바라보고 그분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 저는 그 시각이 저의 목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뭐 이재용 사장이 오든지 대통령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오는가 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꼬이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너무 다르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고, 이 사람은 대단하고,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고, 저 사람은 영 아니고, 저 사람은 별로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할 때는 좋을 땐 좋은 거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면 더 큰 상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그게 여러분들을 망가지게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요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와 동등한 수준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대우하고, 그래서 사람을 너무 와하면서 우상화하지도 마시고 너무 우하면서 업신여기지도 마시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관계 때문에 왜곡되지 않아요. 관계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말의 힘이 세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무력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억세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가 가진 힘, 이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힘,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권력, 그걸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특별히 내가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진 권력들, 나나 친한 사람들이 가진 힘들, 그거 바라면서 기뻐하고 부러워요. 왜요? 그 힘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착각,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그런 거지근성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을 도울 것이다.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져야 마음의 기본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기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사람 편에 서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기대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받는 그 은혜, 그렇게 생각하셔야 여러분 삶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에 대한 시각이 정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선이라고 하죠. 어른들은 뭐 선이라고 그러는데 소개팅을 제가 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소개팅 할 때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안 되니까, 몇 번 나가가지고 소개팅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제가 나중에 저를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내가 왜 소개팅을 하는데 잘 안 될까?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 남자들이요, 지 얼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TV만 보고 사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건 있어가지고 소개팅 나가면 여자분들이 다 김태희, 송혜교가 나올 줄 알아요. 그런 기대로 나갔는데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니잖아요, 그죠? 다 평범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실망한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아니, 여자분들이 실망한 것도 생각해야지 꼭 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제가 소개팅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소개팅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은 진짜 아닌 사람이 나올 것 같다, 완전 기대를 하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만 괜찮은 사람만 나와도 이게 왜 횡재냐 그러면서 다 좋게 보여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린요, 자꾸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 실망함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대해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대 없이 받을 때 그 사람이 주는 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꾸 제 귀에 거스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자꾸 자기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한 교회에서 20년 넘게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신방하고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선배셔서 그 목사님 앞에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평신도가 돼서도 절대 저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잘 안 바뀌는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절대 실망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잘 안 바뀌는 걸 아니까요. 안 바뀌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바뀌는 사람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우리 성도님을 보고 실망하거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제한된 인원 가운데 현장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시고 현장 예배에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시고 굳이 온라인을 켜서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한 분들이에요. 정말. 아니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오신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진짜 힘드실 텐데 그 작은 화면을 보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좋아지고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종식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여겨지고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요 대통령 한 사람 뽑는다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잘못된 기대에서부터 우리는 잘못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뀔 거야. 저 사람이 되면 나라가 확 달라질 거야. 아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국회도 있고 언론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국민들도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고 대통령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에게 뭘 어떻게 해줄까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국민으로서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줘야지. 내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고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고 언론이 잘 감시하고 그래야 뭐가 되는 건데, 어디 저 사람이 되면 나에게 어떻게 해주나 보자, 어디 저 사람이 되면 잘하나 보자, 못해만 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여러분 그러고 있으니 나라 꼴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다 받으려고만 하고 얻으려고만 하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 후에 곧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당회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지도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도울까,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분란이 나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자꾸 담임 목사는 성도에게 뭘 기대를 해요. 성도는 담임 목사에게 기대를 하고, 아니 담임 목사님이 좀 절해주면 좋을 텐데, 뭘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실망했다고 그러고 서로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상대방에게 별로 기대도 안 하고 나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내가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뭘 기대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대도 안 했는데 받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했는데 못 받는 거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받는 거하고 여러분 뭐가 훨씬 더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부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부터 자꾸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들은 도우려고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버리세요. 자꾸 주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시고 나누려고 하시고 그러다가 받으면 그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심을 통해 온전한 관계들을 맺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강조해서 드리는 말이 뭐냐,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기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면 사람에 대한 비관주의, 관계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인간에 대한 비관. 사람들이 뭐 다 저렇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사람에게는 희망 없어. 이런 인간에 대한 비관, 또 관계에 대한 허무가 있죠. 저 사람과 친해져 봤자 나중에 상처받을 건데 나는 안 사겨.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런 관계에 대한 허무.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관주의, 허무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비관주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제 변했어요. 저 달라졌어요. 저 은혜 받았어요. 저 잘 안 믿어요. 솔직히 잘 안 믿어요. 목회하다가 보면 그런 말 하고도요, 나중에 저희 실망시키는 성도 꽤 있었고요, 앞으로도 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잘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약속 드릴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런 여러분들을 반드시 바꾸시고 반드시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우실 그 하나님을 저는 끝까지 믿을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실망시키는 성도 꽤 있었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만 성도에게 실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목사님에게 실망한 거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수준의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게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저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저를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세우셔서 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사람 누구 때문에 신앙을 저버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이 그들을 언젠가는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이 귀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옳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자를 기뻐한다.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긴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들. 자꾸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힘들, 세상에 가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그러고 그 사람에게 힘들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사람에 매여서 사람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지만 그런 자도 언젠가는 변화시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는 성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분들이 결국 관계의 승리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인간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교회 안 돼. 저 교회에 소망이 있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을 보면요, 정말 답이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내가 봐도 정말 답이 없어요. 아니, 저 가정 정말 구제불능의 가정, 정말 저 가정은 안 될 것 같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교회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 사람을 결국에는 변화시키고 들어쓰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바꾸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색다른 기대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 승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왜곡되어지지 않고 또 힘들어지지 않고 상처 쪽에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시각이 잘 정돈되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같은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대함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면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은 없인 여기지도 않고 사람에 대해 숭배하지도 않게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람에게 뭘 받으려는 기대, 여러분 시작조차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뭔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시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의 관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실망이 또 상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에 대한 비관주의, 관계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은 소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관계의 승리를 꼭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